영염산사에 한 수행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부처님 이름을 염하며 정성껏 기도했지만 부처님께서 직접 나타나 주시지 않는다고 늘 의문을 품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찾고자 하는 부처님은 어디에 계시며 우리가 입으로 외우는 부처님의 이름과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상은 진짜인지 아닌지 그 의문이 깊어져만 갔습니다. 옛날 당대의 고승 영명엄수 선사는 이 문제를 가볍게 웃으며 설명해 준 적이 있습니다. 염부라는 이와 부처님은 원래 둘이 아니다라는 그 말씀은 참으로 묘한 뜻을 품고 있었지요. 왜 매일같이 염불해도 부처님을 눈앞에서 뵙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자 하는 이들이 많았는데 정작 대각을 이룬 분들은 현불과 부처는 본래 한 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가을비가 거친 어느 날 강남의 서주지금의 지역적 표현을 한국어로 옮겨 쓴 근교 영염산사에서는 처마 끝 물방울이 떨어지고 향내가 은은하게 감돌았습니다. 젊은 제가자 이정원은 대용보전 앞에 무릎을 꿇고 부처님 이름을 소리 높여 외우고 있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이렇게 3시간이나 지났고 목소리는 이미 쉬어버렸으며 이마엔 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마침 편전 쪽에서 나이 지긋한 스님 한 분이 서서히 걸어 나오더니 서 있는 지팡이를 짚으며 이정원 옆에서 잠시 멈추었습니다. 거사님, 벌써 3시간을 염불하셨으니 잠시 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너무 기운을 소모하면 오래 정진하기 어렵습니다. 스님의 말투는 한없이 온화했고 걱정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정원은 고개를 들어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스님의 얼굴은 마른 듯하면서도 결기가 있었고 눈빛은 맑게 빛나며 들숨날숨이 마치 산처럼 고요했습니다. 스님의 육환장 고리에 달린 지팡이에서 석양빛이 반짝이며 번졌습니다. 스님, 저로서는 잠시라도 게으름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보현보살의 10가지 원언 중 극락에 태어나기를 바라며 전념하여 염불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저는 부처님을 뵐 때까지 그만두지 않으려 합니다. 이정원은 땀을 닦으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성은 좋으나 너무 무리하면 오래가기가 어렵습니다. 지극한 마음을 내되 조급해하는 마음은 오히려 장애가 됩니다. 이정원은 한층 차분해진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사실 제겐 오래된 의문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로 찾아온 것도 그 답을 듣고자 함입니다. 스님이 가볍게 육환장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무슨 의문인지 이야기해 보시지요. 저는 본명이 이정원이며 3년째 하루도 빠짐없이 부처님 이름을 연해왔습니다. 옛 스님들께서는 한 생각에 부처님을 염하면 그 한 생각이 부처요. 생각마다 부처님을 염하면 생각마다 부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정성껏 기도해도 한 번도 부처님을 뵌 적이 없습니다. 과연 제가 진심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부처님께서 저를 돌아보지 않으시는 건지, 날마다 염하는 부처님이 정말 어디 계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스님은 잠시 묵묵히 듣더니 오히려 이렇게 물었습니다. 거사님은 왜 그토록 부처님을 뵙고 싶어 하시나요? 이정원은 격양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스님께서는 모르시겠지만 저는 어린 시절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와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2해 전 어머니께서 병을 앓아 제가 부처님께 어머니를 구해주십사 발언했고 병이 호전되자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평생 염불을 쉬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도록 부지런히 염불했는데도 저는 한 번도 부처님이 나타나시는 듯한 신비로운 감흥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사님은 지극한 마음을 품고 계시니 참으로 값집니다. 관무량 수경에 이르기를 만약 어떤 중생이 저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한다면 3가지 마음을 내야 하니 무엇이냐? 첫째,
지극한 성심. 둘째, 깊은 믿음. 셋째, 회양하여 발언하는 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이미 지극한 마음을 갖추셨다면 굳이 눈으로 부처님이 나타나시기를 고집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정원은 합장한 채로 말했습니다. 물론 저도 신기한 일을 바라기보다는 경전에서 연불하면 곧 부처님을 뵐 수 있다고 해서 기대했을 뿐입니다. 부처님이 실제한다면 왜 보여주시지 않으시나 싶고 혹 제가 죄가 많아 가려진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스님의 눈빛에는 연민과 자비가 어려 있었습니다. 이해합니다. 많은 이들이 같은 의문을 안고 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저와 함께 좀 걸어보시겠습니까? 스님은 이정원을 데리고 주홍빛 긴 회랑을 지나 뒷산의 작은 정자로 갔습니다. 둘이 자리에 앉자 스님은 자그마한 자사오에 물을 끓여 차를 우려 건넸습니다. 이정원은 목을 축이며 감사의 마음을 표했지요. 스님, 혹여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법호를 여쭙고 싶습니다. 내 법호는 지원이라 하오. 이 사찰의 주지 노릇을 하고 있지요. 뜻밖의 답에 이정원은 깜짝 놀라 바로 일어나 예를 올렸습니다. 주지 스님이신 줄 미처 몰랐습니다. 제가 무례했습니다. 지원 스님은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중은 본래 평등한 이들이요. 우연히 이렇게 만난 것도 다 인연입니다. 이정원은 다시금 합장했습니다. 그렇다면 감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3년째 연불을 해도 부처님을 못 뵙는지, 그리고 우리가 매일 외우는 부처님은 대체 누구인지 자비로이 가르쳐 주십시오. 지원 스님은 대답 대신 정자방 연못을 가리켰습니다. 거사님, 저 물속에 비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정원은 시선을 돌려 물속을 살폈습니다. 맑은 물이 하늘과 구름, 정자의 형상, 그리고 두 사람의 모습까지 고스란히 비추고 있었지만 마치 진짜 같은 동시에 환상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스님이 물었습니다. 저기 비친 형상이 참된 실제인가요? 이정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그대로 잡을 수 있는 실체는 아니지만 또렷이 보인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그 물이 스스로 무엇을 비추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물은 그런 마음이 없지만 맑고 잔잔하니 자연스레 사물을 비출 뿐입니다. 물이 없으면 그 그림자가 생길까요? 생기지 않습니다. 또 물 밖에 사물이 없다면 물이 아무리 맑아도 비칠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불과 부처를 바라보는 이치도 이와 비슷합니다.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어렵지요. 잠시 뜸을 들이다가 스님은 다시 물었습니다. 거사님 마음속에는 부처님이 어떤 모습으로 계십니까? 이정원은 관무량 수경에 적힌 바를 떠올리며 다미타불은 황금빛 몸에 무한히 광대하며 미간에 백호 희고 둥근 털른 수미상 같고 그 눈은 큰 바다처럼 맑아 번뇌를 씻어 내주신다고 들었습니다. 몸이 끝도 없을 만큼 크고 광대하시다고요. 스님은 잔잔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나 광대한 부처님을 이 눈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금강경에서는 생모양으로 나를 보거나 소리로 나를 구하려 하면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며 열애를 볼 수 없다고 합니다. 거사님은 부처님의 모습을 보는데 너무 집착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이정원은 그제야 부끄러움이 밀려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책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겪는 과정이니까요. 연불하는 사람과 연불 받으시는 부처님은 본래 둘이 아닙니다. 이를 물과 달의 관계에 비유하기도 하지요. 달이 물속으로 내려온 것도 아니고 물이 하늘로 올라간 것도 아닌데 달이 물속에 선명히 비칩니다. 마음이 맑고 잔잔하면 부처님 광명이 자연스레 드러나는 법입니다. 부처님이 현신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이지 부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지원 스님은 이정원을 데리고 다시 산 중턱 전망대로
올라가 탁 트인 구름바다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거사님은 염불 할 때 누가 부처님을 염하고 누구를 염한다 생각하십니까? 이정원은 곰곰이 생각하다가 염하는 것은 제 마음이고 염받으시는 분은 아미타불이라 생각했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대승이실론에서 모든 법은 본래 언어를 떠나고 이름을 떠나며 마음의 헤아림을 떠나서 근본적으로 평등하고 변함없다고 했습니다. 능염 염할 수 있는 마음과 소념 염받는 대상을 두 개로 구분하면 이미 둘이 갈라집니다. 진실한 부처님 법에서는 이런 대립 자체가 환영입니다. 구름 바다를 보십시오. 저 구름은 한계가 없지요. 이쪽이다, 저쪽이다 말하기 힘듭니다. 부처님 성품도 그러합니다. 원래 어디에도 가림없이 가득하고 너와 나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염불을 통해 그런 분별을 녹여 본래의 자성을 밝히는 것이 참된 공부입니다. 그 말을 듣고 이정원은 문득 깨달음이 찾아오는 듯했습니다. 제가 못 뵌 게 아니라 부처님을 밖에서만 찾으려 했기 때문에 스스로 못 봤던 것이군요. 지원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대의 선도 대사의 꽃은가 광경사첩서에서 바미타불의 이름은 참으로 불가사의하여 중생이 이를 염하면 죄가 소멸되고 편법이 필요 없이 저절로 마음이 열리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염불의 진정한 뜻은 박으로만 부처를 구하는 게 아니라 내면의 본래 부처 성품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스님은 주머니에서 오래된 보리 수염주 한 벌을 꺼내 건네주었습니다. 이 염주는 내가 예전에 은사로부터 받았던 것입니다. 이걸 손에 쥐고 염불하면 마음이 한결 고요해질 겁니다. 하지만 잊지 마시오. 진짜 염주는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습니다. 염주의 한 알 한 알은 우리 마음의 청정한 한 생각을 뜻합니다. 그 마음이 이어지면 곧 삼매가 이루어집니다. 이정원은 염주를 받으며 다시 합장했습니다.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본래 내 안에 부처가 있다면? 왜 굳이 염불이 필요할까요? 그냥 내면을 곧장 관찰하고 깨달으면 되지 않습니까? 지원 스님은 산 아래를 걷는 스님들을 가리켰습니다. 저 사람들도 목적지가 있지만 걸어가야만 도달합니다. 본래 그곳에 길이 있고 그들이 갈 곳이 정해져 있다고 해서 발걸음을 옮기지 않으면 닿을 수 없지요. 우리 안의 부처 성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존재하지만 망상과 습기로 덮여 있으니 이를 걷어내기 위해 염불이라는 방법을 쓰는 겁니다. 스님은 당대 영명엄수 선사가 종경록에서 말한 천불의 4가지 요점을 다음과 같이 전했습니다. 첫째, 선성과 정토를 겸비한 이는 마치 날개 달린 호랑이와 같아서 현세에는 스승이 되고 내세에는 부처가 된다. 둘째, 선은 있고 정토가 없으면 길이 험난하여 끝내 다른 곳으로 흘러가 버린다. 셋째, 선이 없어도 정토만 있으면 반드시 극락에 태어나 아미타불을 뵐 수 있고 부처님을 뵈면 깨달음은 어렵지 않게 얻는다. 넷째, 선도 없고 정토도 없으면 무수히 긴 세월 동안 무거운 괴로움에 빠지게 된다. 이정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네 문구에 대해 들은 적이 있지만 그 뜻이 깊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스님은 부연했습니다. 이것은 선깨달음을 지향하는과 정토 염불로 극락왕생을 구하는의 관계를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둘이 다른 것 같아도 결국 하나의 진리에 이릅니다. 셋째 구절에서 말하듯 정토 염불에 전념하면 반드시 아미타불을 친견하고 이후 곧 깨달음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즉, 염불은 외부에 있는 무언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스스로의 본래 불성을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이어서 스님은 노란 종이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것은 내가 천태종의 일심삼관법과 정토종의 염불법을 결합해 만든 일심삼관 염불법의 계략입니다. 공관, 가관, 중관 3가지 단계를 통해 염불의 최상승 경지를 체득하도록 돕는 방법이지요.
핵심은 염불할 때 세 가지 관찰이 원용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스님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공관염불은 염불하는 이 마음도 염불 대상인 부처님도 본래 실체가 없는 공공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가관염불은 비록 공하다고 하나 우리가 매 순간 부처님 이름을 부르며 집중하는 실천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지요. 중관염불에서는 공과 유가 서로 어긋나지 않음을 체득하여 염하지만 염하는 바가 없고 염하지 않아도 이미 염하는 상태가 됩니다. 이 경지에 이르면 자연스럽게 부처님과 감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정원은 그 설명을 들으며 이 세 단계가 결코 쉽지 않아 보이네요. 너무 깊어서 저 같은 이는 이해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산 정상을 바라보면 가파르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다 보면 어느새 중턱을 지나 정상을 보게 되는 법입니다. 일심삼관도 마찬가지지요. 처음엔 나무 아미타불을 집중해서 외우며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서서히 마음의 본성을 관찰하여 최종적으로 능념과 소념이 둘이 아님을 체득하는 것이지요. 아미타경에서도 하루에서 일주일이라도 한결같이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으면 극락에 왕생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일심불란 일심불안 이 관건인 셈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염불해도 부처님을 느끼거나 보지 못할까요? 첫째, 입으로만 외우고 마음은 산란하니 집중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부처님을 어떤 특정한 형상으로 보려고 집착하면 그것이 도리어 장애가 됩니다. 셋째, 부처님 법에 대한 통찰이 부족하거나 올바른 이해 없이 오로지 기적을 기대하기만 하면 정작 마음이 맑게 열리질 않습니다. 오래전 용수보살이 대지도론에서 믿음은 들어가는 문이 되고 지혜는 건너가는 다리가 된다고 말했지요. 염불에서도 신심과 지혜가 함께해야 합니다. 이정원은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렇군요. 저도 그동안 부처님 형상에만 치중해서 왜 뵐 수 없지 하고 답답해하기만 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제 마음속 부처님의 자성자성을 놓치고 있었던 거네요. 스님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염불은 상을 구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상을 내려놓을 때 부처님과의 감응이 이루어지지요. 염불이 곧 부처를 친견하는 것이라는 의미는 이 마음이 부처님 마음과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정원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러면 염불할 때마다 부처님이 정말로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부처님이 매 순간 호응하는 상태, 즉 염불할 때와 안 할 때의 간격이 없어지는 거지 염불과 부처가 하나가 되는 것이라는 뜻이겠군요? 그렇습니다. 과거 어느 스님이 영산 영축사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마음속에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영산의 탑이 있듯이 누구나 마음 안에 부처님이 계십니다. 염불에는 5단계가 있다고 하지요. 첫째, 입으로만 외우고 마음은 흩어지는 상태. 둘째, 입과 마음이 함께하지만 딴 생각도 드는 상태. 셋째, 소리 없이 마음으로만 염불하는 상태. 넷째, 염불 주체와 대상이 하나 되어 스스로가 없어지는 상태. 다섯째, 염하지만 염하는 줄 모르고 멈추지만 멈춘 줄도 모르는 경지입니다. 앞에 3단계는 유상 염불이라 하고 뒤에 2단계는 실상 염불이라 부르지요. 이정원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4번째와 5번째 경지에 이를 수 있습니까? 스님은 미소 지으며 방금 보여준 노란 종이를 다시 가리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길을 제시합니다. 먼저 부지런히 이름을 외워 마음을 차분히 하고 지명염불, 그 다음 점차 내가 부처를 염하는 것인지, 본래 부처가 이 마음을 밝히는 것인지 관찰하며 들어가면 됩니다. 마침내 부처와 내가 둘이 아님을 깨닫는 상태에 이르면 염하나 염하는 게 없고
소리가 없는데도 아미타불이 울립니다. 이정원은 또 다른 의문을 떠올렸습니다. 실상연불이나 관상연불 같은 말도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것들은 방금 설명해 주신 것과 어떻게 이어지나요? 정토종에는 보통 4가지 연불법이 있습니다. 첫째, 입으로 부처님 이름을 부르는 지명연불. 둘째, 부처님의 모습을 마음속에 관하는 관상연불 관무량수경의 16관 등. 셋째, 부처님 앞에 정성스럽게 예배하고 모시는 예불연불. 넷째, 모든 분별을 떠나 부처님의 실상을 관하는 실상연불입니다. 보통은 지명연불로 시작해 차츰 관상과 예불을 병행하며 최종적으로 실상연불에 이르지요. 나는 천태종의 1심 3관과 이를 접목하여 선정상수로 정리했는데 이것이 바로 여기 적힌 내용입니다. 스님은 다정하게 덧붙였습니다. 조급하게 기적을 구하지 마십시오. 지나친 기대는 역효과를 불러옵니다. 연불은 그저 꾸준히, 성실하게, 한결같이 해나가면 됩니다. 자연히 물이 고요하고 달이 맑은 밤, 달빛이 물속에 또렷이 비치듯 부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연불할 때 잡념이 끊임없이 올라오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님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잡념이 일어나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두려워할 건 잡념 그 자체가 아니라 잡념이 일어나는 걸 모르는 것입니다. 3가지 방법이 있지요. 첫째, 잡념이 일어날 때마다 바로 알아차리고 더 따라가지 않는 것. 둘째, 잡념이 떠오를 때마다 부처님 이름으로 마음을 전환하는 것. 셋째, 호흡을 고르게 가다듬으며 마음을 다스려 차분함을 유지하는 것. 그러다 보면 미친 마음 광심이 쉬면 곧볼이 깨달음에 이른다고 하듯 점차 잡념이 엷어집니다. 이야기를 주고받는 동안 두 사람은 다시 사찰 쪽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종소리가 점심 예불 시간을 알렸습니다. 지원 스님이 말했습니다. 이제 예불을 주관해야 하니 가 봐야겠습니다. 거사님도 방에 돌아가 오늘 나눈 이야기를 곰곰이 새겨보십시오. 부처님을 찾으려면 밖에만 눈을 두지 말고 지금 마음 한가운데서 부처님을 모셔야 합니다. 이정원은 예를 갖춰 큰절했습니다. 스님, 귀중한 가르침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동안 제 내면에 있는 부처님을 잊고 있었습니다. 지원 스님은 부드러운 미소로 화답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이정원의 마음은 맑은 햇살이 비친 것처럼 탁 트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전에 없던 평온과 확신이 깃들었지요. 그는 스님이 건네준 보리수 염주를 손에 쥐고 1심 3관 연불법이 적힌 종이를 가슴에 품으며 다시 입속으로 부처님 이름을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이번에는 연불 소리에 전에 없던 고요함이 퍼졌습니다. 마치 끝없는 빛이 마음속 어둠을 헤치고 들어오는 듯 평온과 충만함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연불하고도 부처를 못 본 게 아니라 밖에서만 부처를 찾아 마음속 자성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이로구나. 부처님은 멀리 계시지 않았고 단지 한 생각을 바꾸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그 한 생각을 돌이켜보면 부처님은 이미 바로 여기에 계셨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면 부처님과의 감흥은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연불과 부처님을 친견하는 비밀은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부처를 구하려면 밖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마음에 있다. 이것이야말로 부처님을 만나는 가장 근본적인 진실임을 이정원은 비로소 온전히 깨닫게 되었습니다.